자,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가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아주 그 심각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저 결혼 또 이혼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혼이 합당합니까? 이런 걸 질문했고 그 질문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면 돌파하시면서 원래의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목적 그 자체가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찾는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결코 둘이 헤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워낙 완악해서 마음이 나빠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외적으로 이혼 정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 뿐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런 논쟁을 하신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 안수 기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제 아들이 볼 때는 이런 지금 심각한 마당에 이런 좀 중요한 순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 안수 기도를 받고자 하는 게 뭔가 상황이 안 맞다라고 제 아들이 판단을 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제 아들이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었다. 아마 제 아들은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린아이들은 좀 옆으로 좀 빠져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또 반대로 제 아들을 쉽게 말하면 나무라시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아주 재밌는 표현이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검하지 말라. 딱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들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말씀할 때마다 제가 어떤 성경 전체의 문맥과 배경 이런 걸 제가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그 배경과 문맥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배경과 문맥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함을 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19장인데 이 마태복음 19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전번에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중요한 가르침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공동체의 삶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9장 20장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중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21장부터는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8장까지는 머릿속에 한번 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자,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여러 가지 겪는 이야기들 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 아들을 가르치시는 장면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는 19장 20장은 이동하시는 중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주로 기적을 베푸시기보다는 제 아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기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한두 번 정도의 예외적인 기적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가르침이 주된 내용들이고 또 그 가르침에 주된 내용은 제 아들에게 딱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도 많이 하시지만 그 논쟁 가운데서도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르침을 해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못 깨닫는다.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걸 아시지만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의 백성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뭔가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들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 방법은 맞아 들어갔죠.
맞아 들어가서 우리가 2000년 세월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상에 퍼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19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죠. 남편과 아내. 오늘은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전번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뭔가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은,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삼일체 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몸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정말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헤어짐이 그뿐이죠. 그러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 남편과 아내의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이 된,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결혼과 이혼의 문제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 이야기가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가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돈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보상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남의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도 계속 이어나가시는데, 이 모든 것들 딱 보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들입니다. 우린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제인 어린아이만 보더라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어린아이를 결코 가볍게 대우하는 그런 민족들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유대인들은 훨씬 더 그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탈무드,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유대인들의 어린아이의 교육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를 소홀히 다루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어린아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같으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약합니다. 그죠?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사람이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나 그런 것들은 아주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번에 보면 어린아이를 샘플로 하셔서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더라면, 기억을 했더라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자기들이 볼 때는 상황이 상인 만큼 뭔가 좀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금했던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전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죠.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우리끼리 오늘 저희들끼리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전번에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뭐냐면 겸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교육을 되돌아보면 그때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끼리 싸우니까, 제자들끼리 모여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를 싸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러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남들이 볼 때 우습게 보이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은 존재인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뭔가 상징되는 게 있는 거죠. 어린아이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린아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 자기를 낮추는 자세,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 또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무시해도 좋아.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갖춰야 될 합당한 자질이다. 합당한 자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천국은 누구누구의 것이다.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구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산수훈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걸 종합해 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고, 천국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들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우리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린날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100% 부모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 그러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것과 어린아이가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옛날에 동화 가운데서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가 있죠. 그 벌거벗은 임금님 보면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 사람들이 차마 임금님 앞에서는 당신 지금 벌거벗었다 그 말을 못합니다. 했다가는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자기 출세길이 막힐 것 같고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를 보면서 진리를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말합니다. 임금님 지금 벌거벗으셨습니다. 그 말의 결과로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그런 것들 어린아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뭔가 세상이 왜곡되어져 있고 잘못된 가치관들이 앞에 나타나 있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거짓을 사실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처럼 정말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A는 A고 B는 B다.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그 진리를 외면할 수 없다.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이렇게 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믿음은 같이 통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 또한 동시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뭔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어린아이 그 자체도 소중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간다는 차원에서는 어린아이 그 자체도 소중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다. 어린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린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그 자체가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 하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의 태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안수하십니다. 그죠? 안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이 쓰셨던 그런 방법이고, 성경에서도 안수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요수아에게 자기의 고난을 위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임할 때 모세는 요수아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즉 모세가 요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모습들이죠. 요즘 우리가 목사님들 위임할 때 그런 것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칠 때 안수하셨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전쟁에 떠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안수의 모습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에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를 통해 흘러간다? 가정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자녀를 통하여 계속 복이 이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의 사역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28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글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전부 다 가정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겨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 세상 같은 데서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풍조죠. 왜 그런 거죠? 자녀를 낳으면 경제적 부담이 생기고 그들을 키우는 의무감들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녀를 안 낳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계속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는 더 이상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수도를 치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털어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그 자녀가 부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라는 걸 생각하고 그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잘 키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그렇게 잘 만들어가는 것,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다. 그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요즘 우리 현 세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현 세대에서는 정말 현 세대의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놀라운 가치들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편리하게 또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게 뭔가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하나의 짐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놀라운 가치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뉴스다 라는 하나 우리 정의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따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가끔 교회 들 때마다 목사님들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너희들 교회 와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뭐 따지지 마라. 애들이 따지느냐? 부모가 주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러분 교인들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런 거 말할 때마다 과연 그런가 싶었는데 제가 쭉 자라면서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순수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지, 따지지 말고 신앙을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맹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앙에 대해서도 너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런 가운데서 너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가 아이들 보죠. 아이들 귀엽습니다. 이쁩니다. 그런데 귀여운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다, 끔찍한 일이죠. 아이들은 반드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성장입니다. 제 아들이 성장.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 현재 나의 믿음이 똑같다면, 10년 전에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지금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똑같다면 우리는 자라지 않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나의 믿음이 좀 더 자라나야 되고, 내가 좀 남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변화되어져 있어야 되고,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더 자라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소중한 것은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들이 안 자란다, 그럼 그 어린아이가 기울 리가 없는 거죠.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또는 그의 제아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자라나는 믿음을 원하신다. 그럴 때 그 순수한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저는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정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소중함.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심령이 가난하고 어의를 위하여 설령 박해를 받더라도 진리는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또한 그런 믿음이 나날이 자라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천국이 합당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예수마을 교회 전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어리석었음을, 또 우리의 무식함을, 또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도 순수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